신앙의 좋은 기억을 가지라. 신앙의 좋은 기억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 사람들이 이 캠핑을 이렇게 자주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캠핑카를 사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캠핑 도구를 준비해서 또 이렇게 가정이 캠핑을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캠핑을 다니는 이런 부모님들 시간이 없고 바쁘지만 그 시간을 내어서 그 어린 자녀들과 이 캠핑을 다니는 그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에게 이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 중학교 정도만 지나면 부모님과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마치 이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학생이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춘기를 접하다 보면 이 부모의 간섭을 받기 너무 싫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이 가자 하더라도 사실 같이 안 다닙니다. 친구들끼리 놀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이런 이 밖에서 텐트를 치고 또 저녁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지낸 그런 이 기억들이 어린 시절에 이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되어서, 나는 그래도 이런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이런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평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어릴 때 이 자전거를 함께 타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다른 것은 별로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그 차도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같이 갔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 토요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시간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아이들과 야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대한 이 좋은 기억을 그 어릴 때부터 심어주게 되면, 만약에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 안에서 지내던 그러한 시절이 너무나 행복했구나. 그래도 그때는 이러한 좋은 그런 기억이 남아있으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다시 교회 가고 싶다. 그때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시절 때 교회에 대한 좋은 그런 이미지라든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에 출석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돌아올 확률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늦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또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떠난 사람이 돌아올 확률은 희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 주일학교 때 이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에 대한, 또 이 신앙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은 마치 이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잃은 자녀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3주 정도밖에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런 박해와 핍박을 하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자녀를 잃은 부모가 이런 자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에 대한 이런 애끓는 그런 너무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비롯해서 이 데살로니 지역에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일행들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이 방해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단이 방해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이 방해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단이 이 사람을 이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나치 히틀러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 그 600만 명을 이 가스실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킬링 필드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것은 이 사단의 이 악한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단이 이 히틀러라든지 그런 이 독재자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자들을 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가지 못한 이유를 사탄의 이 방해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렇게 떠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끌고 갔냐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너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희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서 이런 채찍질하고 그리고 이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업장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 풀려나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두 번 다시 이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마라 라는 그 조건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풀려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이 데살로니 지역에 다시 가게 되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 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시 만약에 바울이 가게 되면 이제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이 자신의 믿음의 이 신앙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이곳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잘 표현하고 있는데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또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이 사정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은 가지 못하더라도 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세우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목적에 대해서 이 2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즉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즉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헬러 단어는 스테리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이렇게 불게 되면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이게 쓰러져 있는 거의 반쯤 이렇게 넘어져 있는
그리고 45도 기울어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나무들에 대해서 이런 구청이나 이런 시청에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이 버팀목을 이렇게 세우죠. 더 이상 쓰러지지 말라고. 또 어떤 나무는 이렇게 다시 45도 기울어진 나무를 다시 세워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버팀목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굳건하게 하다. 스테리조라는 이 단어는 이 버팀목을 세운다라는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세워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굳건하게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버팀목을 세운다라는 그런 이 의미가 바로 굳건하게 한다. 스테리조라는 그런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복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혼자 신앙생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그러니까 굳이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교회 안에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 상당히 사모했어요. 그런데 거의 3년이라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온라인,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몸에 있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굳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나? 그냥 집에서 내 혼자 편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아직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이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배라는 이 단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임을 뜻합니다. 모임. 교회라는 자체가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모임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고백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와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교제하는 것 이것도 뭐라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서로 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쓰러질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인데 사도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왜? 성도의 교제와 이 단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서로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용기를 북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용기를 북들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세상 어려워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인데 얼마나 이런 고등학생들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위로, 즉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위로함으로 이 용기, 즉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파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믿음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용기를 복돋아 주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환난으로 인해서 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다 없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저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이 성도의 교제, 서로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3절 말씀에 이 여러 환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같이 제사 지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 술도 마시고 이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다가 이 술도 같이 마치 술을 이렇게 부어여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고 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굴뚝같이 만들면 되겠느냐. 이것은 누가 담배 끊으나 술 끊으나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말이 확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몸에 술똑같이 술을 부으면 안 되고 또 굴뚝을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담배도 끊기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던 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이 교제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또 우상 앞에 절하고 있던 이런 모든 교제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끊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면 이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핍박을 예수 믿고 나서 자신들의 동족들, 가장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라든지 또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굳이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 예수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는가? 그리고 예수는 믿더라도 내가 제사장 앞에 가서 절도 하고 그리고 또 술도 마시고 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부정직한 그런 이 방법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어서 이 굳건하게 이 버팀목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핍박과 환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예수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런 핍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필수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물론 이 바울 사도가 활동할 그 AD 60년대 그 당시와 같은 핍박은 우리들에게 없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습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절 안 한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타 죽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불이익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가정, 지원 형제는 그런 경험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같이 믿음의 일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은 이 제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제사 다 없애고 나니까 그때부터 바로 이 친척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수는 아니지만 마치 남보다는 더 못한 그런 이런 사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 이것은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고 이 영적인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 지내는 이런 관계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상 앞에 제사 하나 안 드린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이런 듣지 않아야 될 그런 욕도 이렇게 들어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고등부애들도 이게 그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민기는 혼자고 또 장남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외가 쪽에 믿는 가정이니까 좀 영향이 덜하지만 우리 상욱이 같은 거는 완전히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뭐 제사 문제라든지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장남이면 제사 지내라고 난리지만 차남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 믿음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런데 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그 불이익이라든지 그냥 겪지 않아야 될 자존심 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반드시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여러 환난, 이렇게 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즉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당시에는 진짜 환난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환난이 아닌 또 다른 환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직하게 사업이라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성리하게 돼요. 우리가 요즘 이 매수금을 통해서 선거할 때 돈을 쓴 그런 것 때문에 한참 요새 매수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걸리지 않을 줄 알겠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정직하겠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환난이다. 그리고 이 일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버팀목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 여기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사이노,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사이노라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이노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약간 흔들렸어요. 바울이 이 사이노, 이 단어를 쓰는 것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사실은 살짝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유대인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왜 쓸데없는 그런 이 어려움을 겪느냐,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우리 유대교로 개종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 사이노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흔드는 것, 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 이러한 이 흔들리지 않도록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교종하도록 이렇게 그 알랑거리는 그러한 이 말을 통해서 너희를 유혹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3절 이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 세움 받았다라는 이 단어, 이 케이마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해져 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환난과 이런 핍박이라는 이러한 길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을 들게 되고 가장 복된 삶, 예수 믿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그러니까 친척들로부터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지만 갑자기 일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할 때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어느 정도 일이 잘 됐는데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일이 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드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 안에서만 사탄이 이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사단을 이 마귀를 불목 가운데 던져놓지 않고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훈련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렇게 이 사단의 이 몸에다가 이런 쇠구슬로 이렇게 엮여진 그러한 이 체인을 묶어서 어느 정도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훈련을 위해서다.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내 생각대로 일이 자꾸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큰 복,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큰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좀 교만해지려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이렇게 시험거리를 던져줘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의 이 모난 부분을 자꾸 깎아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갈, 이 아름다운 자갈, 이게 매끈매끈한 자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류에 있습니까? 하류에 있습니까? 거의 하류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부터 물로서 계속 이렇게 굴러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 모난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서 깎여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자갈, 이렇게 맨들맨들한 이 자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제도에 몽돌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 몽돌 해수욕장 가면 어떻습니까? 돌이 전부 다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이게 자갈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갈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한번 봐보세요.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면서 이 소리, 그 소리 들으면 참 이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싹 가지고 이렇게 싹 나가면서 이렇게 돌과 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이 깎이다 보니까 그 매끈매끈한 이 자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지금 당장 영원한 심판 이 불못으로 던지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것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의 이 훈련을 위해서다라고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니 여기지 말고. 이 당시에는 불시험이 있죠. 요즘은 불시험이 없습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지금도 중국,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 잡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아오지 탄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바로 죽기 총살형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전부 다 쫓겨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들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시험이 없죠. 그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 불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 전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참수형 당하잖아요. 선교사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참수형 당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불시험,
목숨을 잃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콜로세움 경기장,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풀어가지고 이런 사자밥이 되는 것을 이 로마 시민들이 경기장에 앉아서 구경하도록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름 부어서 불에 다 죽이는 것, 이런 많은 불시험이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너희를 연단하려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는 이런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성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속한 이 장소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예수 믿는 자들아, 세상이, 왜?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좋은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인 줄 모르잖아요. 전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 이야기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듣기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면 친한 친구들을 좋게 합니다. 제 친구들도 믿지 않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번일 중학교 나왔는데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제 기독교 중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한 번씩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그냥 우리 어릴 때 동네 친구, 어릴 때 자라는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바로 예수 믿으라, 교회 가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영혼은 햄버리다, 이러냐면 그때부터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갑자기 말수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 아,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2절에서 두 가지 목적을 생각했는데 한 가지 목적을 더 있습니다. 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버티모,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기, 위로해 주도록.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이 지금 어떻는가?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이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험하는 자, 항상 성도들을 유혹하는 템테이션,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시험이죠. 우리 그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 안 합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야,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큰일 났네 하면서 자신의 수준을 알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험, 이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든든히 세우기 위한 그런 테스트인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템테이션, 즉 유혹입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남자들이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 모양 어떤 이런 그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없어요.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 저기 남부민동 그런 데 가보시면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자들이 많이 길거리 나와 있거든요.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혹하는 거,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유혹하는 겁니까? 나쁜 것을 주기 위해서 유혹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서 고등학생들이 이 마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바카스를 비슷한 이런 음료수,
이게 새로 나온 음료수고 어때요? 이거 마시면은 모든 학생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피로를 한순간에 없애준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애들한테 학원가에 써가지고 돌렸잖아요.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마치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이거 마시면 정신이 개운해질 거야. 그리고 피곤한 몸이 금방 회복되어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학원가에 딱 써가지고 지나간 학생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준 것이죠. 그게 그 얼마 전에 이 사회적인 이 문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템테이션, 이게 유혹인 거죠.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시험하는 자, 바로 이 템테이션을 주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가,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 주시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단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사단의 시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생각에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기 쉬울까요?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될 때 믿음에서 떠나기 쉬울까요? 생각대로 잘 될 때입니다. 성도는 어느 정도 믿음만 있으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더 믿음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 사탄이 쓰는 성도들의 믿음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그 방식이 있는데 생각대로 일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내 힘으로도 충분히 내가 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네?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기도원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를 지금 안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별로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굳이 내가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불편한 게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60대, 70대 너무나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새벽에서 저녁에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대가 지금 이 50대 보통 세대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뭐 교회 건축할 때 자기 집을 담보해가지고 이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하고, 부모님들 세대 보세요. 여러분들 얘기를 못합니다. 부모님들 세대 신앙생활 한 거 보면은. 그때는 이 교회 건축할 때 되면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 은행에 담보 잡아가지고 없으면 대출해가지고 건축 헌금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 됩니까? 그 제정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이 기적, 미라클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역사.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별로 체험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놓을 때 이 홍해 바다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 있었다는 것은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즉 믿기 전,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셨죠.
하나님 홍해를 가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강이 있었죠. 이 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물을 건너야 했어요. 하나의 물은 뭡니까? 홍해 바다. 또 하나의 물은 무엇입니까? 요단강.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 우기, 이 요단강에 물이 차고 넘쳐서 어마어마하게 차고 넘쳐서 거기는 그냥 바로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이렇게 딱 가르고 마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그때 이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마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국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담그는, 눈으로 보면은 요단강 물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벗개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담궜을 때에 그 요단강이 이렇게 마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복된 그러한 그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시험 두 가지인데 그 어려울 때의 성도들은 믿음이 잘 안 떠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생각대로 잘 될 때, 사실은 생각대로 잘 될 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가지고 내 생각대로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된다. 야, 이거 심각하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잘 된다. 야, 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잘 될 때 숙이고 안 될 때 기도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곡식은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숙이잖아요. 원래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크면 클수록 이게 머리를 이렇게 듭니다. 근데 알곡은 어떻습니까? 익으면 익을수록 이 고기를 싹 숙이죠. 왜? 이 열매가 많이 맺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가지고 생각들이 잘 된다. 그러면 무릎 꿇고 겸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들 수 있는데 내 생각도 일이 너무 잘 되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일이 안 된다. 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기대됩니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험하는 자의 시험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게 되잖아요. 아무 열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세 번째 이 목적을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이 바울이 이렇게 이 3주 만에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염려가.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 걱정하고 있는데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에 서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쁜 소식,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죠? 기쁜 소식,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서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행복해서 이 복음,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조라는 이 단어는 이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소식을 딱 들을 때 바울에게서는 그 소식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 복음인 것처럼 자신에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염려가 아니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바울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자세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6절 말씀에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볼 말이 있는데, 잘 생각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3주간에 같이 있으면서 한 모든 일들, 이런 것에 너무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좋은 기억 때문에 지금 환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억이 이들을 믿음과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생 동안 붙들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좋은 기억,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예수 믿는 복,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의 이 제자이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이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이 교부의 이 순교 이야기는 너무나 이게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상당히 도전을 주는 그런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 2세기 때, 그러니까 AD 그 이 100년 이 앞뒤 좌우 이 세대,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의식, 황제 숭배, 이것이 가장 시험거리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우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신인 것처럼 주님으로 부르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반역죄로 이게 차명을 당하는 그런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 지도자였기 때문에 폴리캅도 당연히 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모범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로마 당국이 이 폴리캅을 이제 죽이려고 이 처형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인하라고, 그리고 이 로마 황제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그리고 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폴리캅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86세 돼가지고 지금 처형장에서 화형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데, 이 폴리캅의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좋은 기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기억이 너무 있는 거죠.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실망시킬 수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인 예수를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화형당하기 전에 화형하는 그 총독에게 이 말을 하고 이제 화형을 당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거 나를 죽여라. 그런데 당신이 하나 모르는 것 있는데 이 불은 1시간 정도면 나를 태우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무슨 불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불이 있다. 이것을 당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가장 이게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세상으로서 모든 인간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폴리카비, 이 화형 당하는 그 순간에 총독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나를 태우는 이 불은 1시간 있으면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은 누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님과 이런 별을 보면서 이런 캠핑의 이런 생활, 자기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데리고 가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신앙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신앙의 좋은 기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